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방송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전인가 내 친구의 집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방송을 했었어요. 해외 각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직업을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그런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들 중에서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외국인들만을 뽑아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외국인들 집을 그 함께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그 나라의 그 집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가족들 소개도 받고 또 그 나라의 여러 그런 상황들을 체험하고 경험도 하는 그런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 친구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우연히 봤던 그 프로그램은 네팔에서 온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외국인들 친구들이 네팔까지 가가지고 네팔의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잠을 자가면서 그 네팔인들의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네팔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5시가 되니까 그 어머니가 이 모든 이 친구들을 전부 깨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들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하고 있는데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 숫자대로 또 방송 스태프들까지들 다 포함해가지고 촛불을 하나씩 전부 다 준비를 해놓더라고. 그리고 6시가 되니까 그 촛불을 손에 다 들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지성껏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그 네팔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약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15분 정도의 길을 걸어가서 가면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약국을 내가 구경시켜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골목길에 무려 그 앞에 가다가 손을 만지고 절을 해야 되는 그 신들의 동상들이 15군데가 있더라. 1분을 걸어가다가 가서 그 동상을 만지고 절을 해야 되고 또 1분을 걸어가다가 또 그 신상의 손을 만지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분들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적당히 지나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기도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약국까지 가는 과정에 그 신상들을 만지고 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저게 이런 걸 보면서 그 네팔 사람들의 그 생활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김정란 선교사님도 처녀의 몸으로 지금 네팔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팔에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1,200달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 7월달 35,000달러였다가 올해 3월달로 들어오면서 41,000달러로 올라갔다고 그러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네팔인들의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4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 정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매일마다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네팔의 이 신들은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국민을 저렇게 가난에 방치해버리는 것인가? 그렇죠? 결국 그들이 믿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고 이게 죽어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럴 죽어있는 신 앞에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한들 그 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인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팔뿐만 아니라 그 네팔이 인접되어 있는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모든 나라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가난해요. 거의 다 비슷해요. 1100달러, 1200달러, 많아야 1300달러. 1300달러면 우리 돈 얼마입니까? 130만 원인데 13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게 되냐 이 말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저 네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각 마을마다 그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몰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독교 신화가 된다면 과연 네팔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산 표본이 두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경제적 대기적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네팔처럼 옛날에 가난했어요. 정말 보릿고개 때 얼마나 이 봄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들 많이 했고 숱한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 자체가 없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큰 부유한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어서 이제는 굶주리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는 뭐예요? 우리 민족이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보면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이렇게 많고 어느 곳 하나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만 놔두셨겠어요? 이상하게도 경제의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계획을 짜고 장관들이 뭔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뭔가 하게 되면 이상하게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왕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나라를 먹고 살만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계속 되는 일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아지면서부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가기 시작하고 기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문들이 막 열리고 기적 같은 이런 역사가 계속 이 땅에 일어나니까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간에 이 나라는 성장되어 왔지 내려간 적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큰 경제적 부흥도 일어나고 국민이 살 만큼 좋은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라고 하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옛날에 얼마나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괴로움이 많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막혔고 힘들었고 도무지 내가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들어온 이후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점 내 삶이 높아지고 성장되어가는 이런 평안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 제가 매일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이죠.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언제나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들어야 돼요. 오늘 또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결국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파라다이스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만 걸어갔더라면 오늘날까지도 에덴 동산은 이 땅에 계속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고 죽지도 않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건데 그만이 교만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만하지 넘치는 거 부족할 게 하나도 없지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지 그리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단 마귀의 미혹에 함께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고작 먹고 사는데 밤낮 없이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노력은 하지만 나중에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엉겅, 귀, 덤불뿐인 얻어지는 게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에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복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로부터 늘 물줄기를 쭉쭉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사시사철 잘 맺은 것 같이 그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주고 계시는가? 그럼 내가 오늘날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시험지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되고 고생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고 땀 흘린 만큼 뭔가가 소득이 얻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 하나가 오늘날에도 심각한 중풍에 걸려서 어떤 몸에 불구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면요. 지금 의술 갖고도 못 고칩니다. 그냥 그 장애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중증 장애를 얻은 사람은요. 지금도 못 일어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중풍에 걸려가지고 들어누워서 살 수밖에 없어서 가족들이 떠먹여주는 대로 얻어먹고 사는 불행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앓다가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마도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불행한 친구를 그 침상에 있는 그대로 뛰밀고 와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보이게 한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 집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파트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대개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원룸 형태의 집을 갖고 살아요.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주차장으로 땅이 열기가 많으니까 띄워가지고 2층, 3층에 살아요. 1층은 주차장하고. 그러면 아파트에 살거나. 지금 그렇게 잘들 살죠. 그 사람들 지금 올해 1년 1인당 국민소득이 49,000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강암이 많아요. 중동지방에 화강암 돌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돌로서 벽을 쌓고 그 쌓은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긴 나뭇가지를 우리 석가래 걸듯이 걸어 놓습니다. 쭉쭉 걸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덮어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새지 않을 만큼 총총하게 그 지붕을 덮어서 그렇게 햇빛도 가리고 혹시 우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올 때는 비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그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가버나움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예수님께 이 병든 친구를 보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뜯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침상에 끈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앞에다가 이 병든 친구를 내려놔버렸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띠물려 왔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만난 후의 인생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큼은 예수 다리를 밟고서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깊은 계곡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예수를 지어밟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면 그 전지전능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순간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 그 지긋지긋한 희귀병, 숱한 질병들, 요즘도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의사는 말하기를 솔직히 3분의 1밖에 지금도 못 고친다고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지금도 3분의 1은 사실은
인간의 의지 갖고는 고칠 수 없고 하늘이 고쳐줘야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손길이 내게 닿게 될 때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도 결국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따라 붙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우한 친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가 능히 없어서 너희를 돕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이런 영적인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주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긴 알겠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한번 불신앙의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고 그게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 믿음의 강을 건너가기가 그렇게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겠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회를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은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하나의 담벼락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신앙의 강을 건너가도록 돕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는 강권하여 도우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4명의 친구들이 먼저 한 명의 친구가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병든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친구야 우리 좀 거기 가보자. 아이고 무슨 예수를 만난다고 이런 병이 고침받겠어. 아이고 안 가. 나 힘들어 못 가. 그냥 그만둬. 두 번째 친구가 또 찾아갑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가보세. 아이고 그런 거 너희들은 해. 나는 싫어. 그거 나 못해. 나 힘들어 죽겠어. 세 번째 믿음의 친구가 또 찾아갑니다. 여보게 우리가 자네를 뛰밀고 갈 테니까 따라만 오면 되네. 안 돼. 정말 난 싫어. 네 번째 친구가 마지막 또 찾아가서 우리 넷이 네 침상을 들고 가면 된다. 너 그러면 예수 만나게 되면 네 인생이 바뀌는데 못할 게 뭐 있느냐. 가자 하니까 또 강권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한번 나 떼밀고 한번 가봐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지붕을 뚫고서까지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돕고 있는 이 친구들, 내 사람을 보고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달 방식이 있어서 뭐가 꼭 필요한가 하면 강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한 번 말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말해도 안 되면 3번 말하고, 3번 말에 안 되면 4번, 5번, 10번, 100번까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네팔에도 사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81%가 힌두교인들이고 11%가 불교인들이고 나머지는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은 0.1%도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땅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참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의사로서 병원도 하고 사람들 이끌어서 병도 고쳐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수고하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선교사가 찾아오는데 우리나라에 종합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몇 명까지 왔느냐? 4,300명이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게 한국 땅으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한국 민족이 이상하게도 예수를 잘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 아시아 지역의 은둔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라고 하는 이 소망의 빛이 비치니까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이 엄청난 강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 영원히 예수 만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생 없는 불신앙 속에 영원히 고통 중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강권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만 이끌어낸다면 그 가정이 살게 돼 있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호남 지방을 복음화시킬 때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나주로 갔어요. 전라남도 나주. 왜 그런가 하면 인천으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주까지 이 배가 백길이 열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선교 본부를 나주에다 세울 계획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나주로 계속 몰려갔어요. 그런데 이 나주는요, 양반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막파해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나주에다가 호남 선교 총본부를 만들려고 했던 교육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나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광주로 간 거예요. 근데 광주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선교사님들을 쉽게 받아줬어요.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도 막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호남 총 선교 본부를 광주에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주도 오게 되고 이제 각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강권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광주는 전국적으로
6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했던 나주는 지금도 가난한 시골 마을이에요. 이제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로 그 나주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도시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나주는 그냥 시골이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지역이 바뀌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나라가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길이 있음에도, 길이 있는데 왜 이 은혜의 길을 놓치고 끝까지 교만 부리고 고집 피우고 예수를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는 것인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깨어서 기도하고 조금만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영적인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 관계를 무시히 하고 왜 이렇게들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나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강권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또한 나태함과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우리 그리고 잠깐 소리나는 소리를 내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의 그런 나태함과 무지함과 그런 게으름의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정말 나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뜨거운 심정을 갖는 우리 성도들로 성령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